다 같이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버스, 택시, 지하철, 고속버스, KTX, 여객선, 항공기 등 음주나 졸음 또는 과속 운전,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중의 벌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행복과 기쁨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의 웃음꽃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으로 서로서로 컨택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가정들마다 존경과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담아 부모와 배우자를 존경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드리워진 물질과 건강의 그늘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승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4장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 하나를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 왕을 만난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는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 같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사렛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내 아이를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유대인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라서 나중에 왕이 되기 전에 그 싹을 싹 죽여버리기 위해서 아예 2살 아래로 전부 다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즉 사탄마귀가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사역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 학교 사역은 점점 힘들어가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사탄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 출산율을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출산율 최고로 지금 곤두박질 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교회 학교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 정도로 사탄마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아예 싹부터 자르려고 하는 그렇게 치밀하게 공격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그 사탄이 쓰는 그러한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사실 원래 다윗과 블레셋은 서로 원수지간이자 앙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가장 큰 자랑이었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 소년 다윗이 고작 물맷돌 하나로 때려잡았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골리앗을 소년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그들의 속이 원통하면서도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또 두려운 존재겠습니까? 마치 일본에게 이순신 장군과 같은 두려운 존재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먼저 이번에는
선수를 치게 되는데 어떻게 선수를 쳤는지 우리 8절과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왕권을 완전히 강화하겠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고는 다윗이 왕권을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다윗의 힘을 빼서 싹을 자르려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온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유다 땅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얼마나 빨리 쳐들어왔으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대항하러 딱 나갔는데 이미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 서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르바임 골짜기가 뚫리면 베들레헴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뚫려버리면 예루살렘까지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야말로 블레셋이 파죽지세로 막 밀고 쳐들어 올라온 것이죠.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왕권을 강화하기도 전에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실까요? 하고 하나님에게 물은 것입니다. 싸울지 말지를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내가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신이 나고 힘이 났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윗처럼 무슨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크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저것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딱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신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의 원서를 쓸까요 말까요? 가. 하나님, 제가 이 기업의 원서를 쓸까요 말까요? 가. 내가 함께 해줄게. 얼마든지 가. 하나님, 제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말까요? 가. 결혼해. 딱 가르쳐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말까요? 해. 내가 해줄게. 하나님, 이 집을 사도 될까요 말까요? 사. 하고 딱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갔는데, 취업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집을 샀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나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블레셋을 딱 치러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서 막 적을 무찔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물을 쪼개같이 대적을 흩어버리셨다고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쳤으면 자기들의 뭘 버리고 갔냐면 우상을 버리고 갔습니다. 여기서는 우상이지만 자기들에게는 뭡니까? 신이에요, 신.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불태워버립니다. 우상을 불태워버린 것이죠. 예전에 거꾸로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함부로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블레셋이 다윗에게
지는 바람에 자기들의 우상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을 이기면 그 신이 졌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전리품으로 챙겨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밑에다가 전리품자는 다 그 신의 밑 발치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신은 우리 신보다 밑에 있다, 하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상대편의 그 적국의 신을 우상을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상의 전리품을 챙기지 않고 우상을 즉시 불태워버림으로써 우상이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상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사울의 행동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전쟁도 벌였죠. 심지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전리품까지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가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역대상에서 구체적으로 잘 기록한 것은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우리도 앞으로 위기에 닥쳤을 때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나라는 절대로 우상을 유입시키지 말자 하고 그렇게 소위 단도리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가담듬고 2차 침공을 해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또다시 쳐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의 위대한 점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똑같은 상황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싸우러 가면 저번에도 똑같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굳이 동일한 나라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치르는 전쟁은 이번에는 굳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완전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블레셋을 만만히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바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우리 14절과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번에도 구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설령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매번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응답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곧바로 쳐라, 곧바로 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하라고 기습 명령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습 작전을 하라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는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작전 명령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슷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매번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작전 명령이 똑같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타로 묻겠습니까? 한 번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봤자 실패하는구나 하고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을 알면 실패해도 기도하고 응답받아도 기도하고 매번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묻자
작전 명령도 하나님께서 이번엔 다르게 주셨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싸워가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번에도 신나게 싸워서 대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더 신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즉 역대기 기자는 이제 우리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항상 물어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이 후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아닙니까? 군사는 뭘 잘 받아야 돼요? 작전 명령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작전 명령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매번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작전 명령을 새롭게 잘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야,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싸워줄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다양한 작전 명령으로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내가 하기도 전에 다 응답까지 받는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때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인간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끌어주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도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매사에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똑같은 일을 만났을지라도 언제나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귀한 작전 명령을 받아서 행복하게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삶의 매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매사에 똑같은 일도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의 삶,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있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에 불이 타오르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날마다 기적 같은 승리의 응답을 받는 행복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둘과 엘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그날의 작전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의 재단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신앙 부흥성회 둘째 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신앙의 열정을 되찾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